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그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섬김을 받는 쪽, 섬기는 쪽.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섬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떤 정점, 이 피라미드에 비하자면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힘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하고 모두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 안에는 팽배한데 문제는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될, 거룩해야 될 교회에 세속화가 찾아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대로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모든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올라가서 직분을 받고 뭘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지 섬김 받으라고 직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위에 올라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렇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어때요? 굉장히 이 어깨가 올라가죠. 목이 곧아지고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머리를 숙이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건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 내 분수와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건 다시 바꿔 말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자리에, 섬겨주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본성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본성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축구 하더라고요. 몇 시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쿠웨이트인가 어딘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본성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보면 본성적으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키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5m도 안 되는 데서 있는 힘껏 강슛을 때려요. 축구 선수들이. 그 때리면 빠른 선수는 공이 100km가 넘는데요. 여러분 100km로 날아오는 공 한번 맞아보셨어요? 한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서 그 얼어있는 공에 맞아도 공 그냥 일반인이 차는 공 세게 맞아도 여기 발 같은 데 맞으면 빨갛게 멍듭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이 때리는 공 맞으면 정말로 아파요. 근데 골키퍼는 공을 때리면 그 공 때린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맞아서 아픈데 공이 골이 되지 않고 노골이 되면 기뻐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죽으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기 위해서 공 날아오는 쪽으로 죽으라고 뜁니다. 그 죽으라고 뛰는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공 날아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는 한이 있어도 공 안 들어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공을 맞든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든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성을 거스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성령을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그냥 우리가 아유 겸손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 겸손이 나오는 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교만과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뭐하며? 자, 누구에게 배워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웁니다. 뭐 개바파, 그리스도파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워서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자, 교만한 마음을 왜 갖는다고요? 서로 대적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대적합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거슬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것 없으면 절대 본성에서 거슬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뭐 했습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들이 그 부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그 일을 보내잖아요. 그거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마게도냐 교회도 그 일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하라고 1년 전에 너희들이 작정했던 거 이제 실행하라고 그렇게 권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세 교회가 다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이방인 교회. 그런데 어디 교회가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많아요? 할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이 인종적 차별 속에 받쳐가지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생각 갖춰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고넬료 집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뭐 했어요? 부조를 보냈다니까요.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어떡한다고요? 나 무시하고 나 조롱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본성적으로라면 아유 잘됐다 쌤통이다 아주 그냥 더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 본성을 거슬러서 뭐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삼성이나 대기업이 제품을 팔면 그 대기업 제품들은 좀 비싸요. 다른 제품보다.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제품 안에는 뭐 광고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S예요. 고장나면 AS 해줍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AS 기간이 몇 년이냐 뭐 그거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AS를 받으러 가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정말로 극진히 대접해요. 끝까지 웃는 얼굴을 끊지 않고 끝까지 고객님이라는 소리를 외쳐가면서 정말 옆에서 보면 야 저거 진짜 말이라도 한번 쏴붙이고 싶고 정말 저건 정말 너무 진상이다 싶은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고객님입니다. 끝까지 고객님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별점 하나 더 받으려고. 별점 하나 덜 받고 그 고객 응대하는 그걸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오는 거 잘못 써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징계받거나 월급이 삭감되거나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자기의 영혼을 판다고요. 뭘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부인하면서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는 손님이 나를 무시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참지 못해요. 참 안타깝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매우 작게 여긴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안다. 나도 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판단 내가 옳지 않다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도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가면 또 판단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더니 뒤에서는 판단하라는 말이냐?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다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판단해야 될 때는 판단 안 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때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6절에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이 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본받았다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질문입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어렵죠, 질문이. 네, 안 싸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대판 싸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저 여의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여기다 금배지 달고서 서로 싸웁니다. 테레비에서. 테레비에서 싸워요. 테레비에서 죽으라고 싸우고 테레비 끝나고 국회 끝나고 나면 나갈 때 서로 악수하면서 형님 동생 합니다. 당이 다른데 죽으라고 텔레비에서 싸우고 나갈 때는 형님 동생하고 나가요. 그런데 그걸 지지한다는 국민들은 뭐해요? 그때부터 박터지게 서로 싸웁니다. 정치인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국민들끼리 싸워요. 우리나라는 좀 정치를 좀 사람들이 좀 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요즘같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 해야 돼요. 이제 국회의원 다 빼버리고 직접 해야 돼. 직접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그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 너무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치인들끼리는 안 싸우는데 그들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끼리 싸워. 알아서 싸워줍니다. 그러니 정치인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알아서 싸워주고 알아서 편가르고 알아서 서로 대적화하니 우리 편은 알아서 보장되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야비한 술수예요. 참 야비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누가 너를 구별했냐? 두 번째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뭐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랑하느냐? 자, 첫 번째, 누가 너희들을 남달리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들 스스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5장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 가지고 왔어. 그러니 빈손 가지고 왔으니 갈 때도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 줄로 족한 줄로 여기면 그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그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다 받은 건데 이 몸뚱이마저도 하나님께 받은 거고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받은 건데 안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할 것도 없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지식이 뛰어난 것?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 거예요. 안 받은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단 하나도. 그런데 왜 자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해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미 뭐 했다? 배불렀고 이미 풍성했고 우리 없이도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 히에라폴리스 그쪽에서 이 안약 만드는 재료가 좋은 게 있어서 거기가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안약 파는 일이 여기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뭐가 많았겠어요? 수출되고 여기서 가장 유명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뭐 하겠어요? 돈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좀 알아라.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본문에 이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배고프고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고 너희들은 지금 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젖먹이 아이와 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요. 배부른 줄 알아요. 풍성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교만해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누굴 잡아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조금 자기들이 자라서 키 잘하고 등치 좀 잘하고 세상에서 뭐 좀 배우다 보니까 뭘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10대 때 알던 것과 20대 때 아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20대 때 알던 것과 30대 때 아는 것이 전혀 달라요. 30대 때 아는 것과 40대 아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왜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극단적인 단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런 단어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지금은 절대로인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정말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걸 깨닫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8장 한번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니까요. 뭘 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왜? 난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경 다 안대요.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다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대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는 줄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뭘 안다고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합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교만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기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 달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몇 번 들어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2호선 타고 가다가 저 역삼역에 있는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보고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63빌딩이라 그랬다고요.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저거는 63빌딩이 아니고 저거는 쌍둥이 빌딩이야.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쌍둥이 빌딩 우겨가지고 63빌딩 만드는 사람이 저예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끝까지 싸워요. 대단합니다. 근데 알면 어때요? 져줍니다. 여유로우면 져줘요. 왜 져줄까요?
틀리다는 걸 알아요. 틀린 줄 아는데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해. 그럼 뭐예요? 좀 져주는 거예요. 져주고 뭐합니까?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이겨서 내가 너를 이겨내고 너를 내가 바꿔내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는 뭐 한 사람이에요? 둘 다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한쪽이라도 뭘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이 했던 말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와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뭐 되게 뭐라 그래요. 거기 나오는 애들 문제아를 뭐라고 부르죠? 금쪽이. 금쪽이하고 엄마하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30대인지 40대인지 몰라요. 30대, 40대 된 엄마가 4살, 5살짜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든 아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 돼야. 그 말은 뭐예요?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좀 양보해줄 수 있어야 되고 좀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다고요? 인생이라는 걸 살아오면서 연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건 젊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백발은 노인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서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왕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그렇게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그 맞음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에 올라서서 그를 막 엇박지르고 그를 막 억압해서 내 말이 옳는 거니까 내 말을 따라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뭐 했다 그랬어요?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왜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며 차례대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보자기에서 쌓여져 있는 그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할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3번 연속 나는 못 먹습니다 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벼락을 치시거나 귓방맹이를 때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설득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쟤들 같았거든요. 아직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왕이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들처럼 위에 올라서서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만을 그걸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고 관철시켜서 내가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9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는 아볼로 사도를 따르고 나는 바울 사도를 따르고 나는 게바 사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잘났다라고 말하면서 위에 올라서고 싶은데 베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가르침받고 우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았고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가 됐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전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아멘.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자, 이런데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과 천사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헐벗고요, 매맞고요, 정처 없이 살고요, 수고하는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요,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데 참고 비방을 받으니 권면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다 먹은 것처럼 속 시원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때문에 박해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화병 나 죽을걸요? 화병이 나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거 있어요. 왜요? 이게 바로 왕 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여기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했다고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기업의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비싸도 사는 이유는 AS 때문에. 자, AS 기사들이 진상 손님이 와도 끝까지 고객님 하면서 웃는 얼굴을 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없는 AS 센터 기사면 어떡하겠어요? 진상 고객하고 싸웁니다. 싸우고 뭐예요? 내 더러워서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다 때려치고 나와요. 때려치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바가지 끌기 시작하고 너는 나가서 그것도 못 참냐?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AS 센터 기사는 뭐 한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 진상하고 싸우면 나는 여기서 쫓겨나서 돈 한 푼 못 벌고 실업자가 된다. 그걸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안 싸워요. 내가 더 열심히 응대해서 더 내가 웃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저가 감동하여 내게 별점 5개 주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보너스를 받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 한다고요? 참고 인내하며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요? 보너스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 정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그냥 벨 꼴린 대로 그냥 살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8장 18절에 뭐라 했다고요? 생각하건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없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고 뭘 하면 돈을 더 벌지, 뭘 하면 내가 더 편할지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안 하느냐고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25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 25절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빨간 글씨로? 예,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멘. 자, 주님께서 25절에 위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물 짓는 일을 예를 드세요. 전쟁하는 걸 예를 드세요. 그러면서 건물 지을 때 처음에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준공 날 때까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어떻게 금액을 준비해야 될지 그거 생각하고 계산 안 해보고 집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면 어떡한다고요? 짓다 망합니다. 전쟁하는데 우리 10,000명인데 2만 명이 쳐들어와요. 뭐 거의 절반이 아니고 2배면 이건 뭐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럼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빨리 항복하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그래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죽으려고 달려들면 그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랬다 됐다 그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 고난 받는 게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보다 좋게 이것이 경한 줄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는 척 하다가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계시 의존적 사세, 그렇게 말도 해요. 우리나라 지금 소천하신 박윤선 목사님이 하셨던 단어예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내 현실을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가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그냥 여기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돈 버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다 좋은 데 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다 뭘 해야 최고인 것 같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루저이고 실패자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들어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지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생각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거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성도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1세기의 사단의 공격은 옛날에는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걸로 우리를 공격했다면 21세기의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뭘 죽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여요. 생각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죠. 여러분 한 주가 갈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 그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성경 뭐 읽으셨습니까? 수요일 날 본문이 뭡니까? 저번 주 주일 본문이 뭡니까? 저번 주 주일 성경 본문은 뭡니까? 제목은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공 상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왜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은 또 뭐에 바쁜 줄 아십니까? 핸드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기 바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들면 아무 생각 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1년 가고요. 그렇게 10년 가고요. 그렇게 몇십 년 지나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때 가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나 그동안 뭐 했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젊은 사람들. 킬링 타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죽이기. 뭐 할 거 없을 때, OTT, 넷플릭스 그런 거 틀어놓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작정하고 뭐 아니라? 실행하니라. 어떻게 2024년 시작하시면서 새해에 작정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동안 실행하셨습니까? 새해 작정해놓고 3일 있다가 실패하시고 그냥 여태까지 놔두셨습니까? 다시 실행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게 있으십니까? 다시 실행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러면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언제 기억해요? 1월 1일 날.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 난 뭐 추수했나? 1년 또 가버렸네. 그러다가 10년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 붙잡지 못하면 그렇게 평생 가요. 그게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사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뭔가?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게 진짜 왕의 삶이구나.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끄트머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아멘. 왜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면서 그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겨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진짜 모르고 주님을 진짜 모르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 하니까 따라는 합니다. 따라는 하는데 그걸 해놓고서 뭐예요? 늘 힘들어. 늘 괴로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왜? 나랑 안 맞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은 원래 나랑 안 맞습니다. 원래 안 맞아요. 제발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맞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찰떡궁합일 거라는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우리 보고 너를 부인하라 그러시겠어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랑 안 맞으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해야 주님과 잘 맞아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가야 주님하고 잘 맞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주님하고 찰떡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진짜 왕노릇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 철저하게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진정한 주님의 왕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묵상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